찾으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과 귀로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생물은요, 성장기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성장기가 있죠. 언제입니까? 청소년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청소년기를 우리는 성장기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성장기에는요, 이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급격하게 이 성장기에는 아이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언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정도까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10시 이전에 막 재우려고,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잘 재웠는데 저희 집도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런데 사실 이 성장 호르몬은요, 주로 잠이 든 후에 깊은 수면에 빠지고 나서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이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상관없이 깊은 수면에 빠지고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막 분비된대요. 저희 둘째가 저한테 이걸 가지고 막 따진 거예요. 일찍 자, 빨리 자야지. 키 크지, 너 키 안 크고 싶어? 이렇게 저희들이 막 협박 아닌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아니야, 성장 호르몬이 그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고 깊이 잠들면은 1-2시간 사이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그 말이. 요즘은 아이들을 속일 수 없어요. 목소리 크다고 이기지도 않아요. 어쨌든 모든 생물은 성장의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년 중에 교회의 성장의 때가 여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학교가 여름 사역을 하고 여름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교회는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그래서 교회의 성장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름 행사 시즌이 되면요, 교회는 바쁩니다. 우리 교회도 바쁠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 시즌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단단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기간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 많은 이들의 도움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교사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기도와 섬김으로 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면서 교회가 풍성한 성장의 시간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그처럼 아이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게 하려면 온 교회가 함께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교사 몇 명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온 성도의 기도와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 행사가 그저 교육부서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애씀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이 섬김에 대한 말씀을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섬김을 먹고 자랍니다. 교회는 섬김의 손길로 강건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늘 섬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섬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역시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섬김이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불편함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섬김이 없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섬김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 후에 있을 만찬도 누릴 수 없죠. 섬김이 없다면
일례로 반주도 없을 거고, 그렇죠? 섬김이 없다면 성전을 깨끗이 할 수도 없고 편안하고 아늑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섬김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또 불편함 없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섬김은 예배를 돕고 예배를 세웁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주님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시간과 재능으로, 누군가는 물질과 땀으로, 누군가는 기도와 애씀으로 그렇게 수고로울 때 교회가 더 강건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섬김은요, 사실 그렇게 편안한 일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좀 불편한 일이죠. 섬김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해요. 수고롭게 내가 뭘 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수고로 내가 편안한 것이 더 좋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인데, 근데 우리 자신은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이 더 좋다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더 건강해질 수 있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섬김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이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를 함께 묻고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런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섬기는가? 왜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먼저 섬김의 이유를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섬겨야 된다고 하는데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섬겨야 하는가? 첫째로 이 섬김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섬김이 주님의 명령인가? 예,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섬김을 명령이라고 표현해요.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섬김은 명령입니다. 섬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서 하고 말고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섬겨야 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가게 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라 말씀하셔요. 이것은 주님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내가 온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인 것처럼 너희도 그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해. 너희도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제자들을 섬김의 사람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 주님이 부르신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섬기기 위해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부르신 사역에 맞게 부르신 은혜대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섬김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섬김의 이유는요, 받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받은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사랑할 동기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요, 요한을요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가 사랑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도 있지만 그가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이것은 사도 요한의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요? 사랑을 알는데요. 사랑을.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깨닫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사는 삶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 일전에도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왜요? 그만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만큼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겠죠. 아유, 내가 저것들한테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해야 돼? 말아야 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 그만할까? 여기까지인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곳에서 그럼에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냐면, 그럼에도 내가 왜 그곳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강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강하게 붙잡다라는 말이에요. 누가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유,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어떤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쉽게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에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섬김을 받으려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섬기는 자로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강권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섬기는 존재로, 섬기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섬겨야 합니까? 섬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왜 우리가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도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땅한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면 이제 그 섬김의 방법을 좀 이야기해야 합니다. 알아야죠.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셔요. 25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가 되어서 그 종들을 만났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10달란트를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5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온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적은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했대요. 충성했대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결산할 때 그 결산의 결과를 무엇을 보시냐면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5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를 더해 왔으니 잘했다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은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했대요. 충성했대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는지 그 성과 결과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충성.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래요. 충성. 우리의 섬김에 무엇이 나타나야 합니까? 충성이 나타나야 돼요. 충성.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한다고요? 충성스럽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할 방향이에요. 방향.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윗사람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래요.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신실함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의 충성이라는 단어가요, 영어 번역에 보면요 faithfully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 영어 단어를 좀 잘 말해 보려고요 계속 듣기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찾아보세요. 충성이라는요 신실함을 의미한대요. 신실함. 충성은요 신실함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신실함.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하며 그 일을 감당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요 꾸준하다는 의미도 있죠.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신실하게 해야 되는데요 꾸준하고 변함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과 재능과 힘이 주님께 신실하게 발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실하지 않으면요, 충성스럽지 않으면요 아무런 능력도 힘도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요 늘 어떠해야 한다고요? 충성스러워야 한대요. 충성스러워요. 신실해야 합니다. 주님께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참 어려움이 많아요. 늘 주님의 일은요 보면 내 삶에서
후순위로 밀려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좋은 시작교회 성도들은 이 섬김이, 주님의 일이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로 있지요.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섬김은 그렇게 후순위로 밀릴 때가 많아요. 충성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나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섬김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뒤로 밀리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더 중요하고 긴박한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일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 분명히 더 우선되는 일들이 있어요. 더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는 것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일, 섬김은 우리의 삶에서 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면 좋고, 그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일들. 그러니 섬김에 대해서 늘 우리의 걸음이 자꾸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뒤로 밀려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내게 맡기신 주님의 일들을 나는 어떻게, 어느 자리에 놓고 행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에이, 칭찬 못 받았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칭찬만 하고 끝내시지 않아요. 충성하지 않은 종들을요, 무섭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요, 땅에 묻어뒀다가 결산할 때 주인에게 그 한 달란트를 고스란히 가지고 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님께 충성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충성하면 좋고 충성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에요. 충성하지 않은 자에게 주님은 이 무익한 종을 내쫓으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부끄러움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좋은 시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섬김에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적용되어지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어지는 원리가 있어요.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섬김에는요, 언제나 사랑이 더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섬기는 일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래서 사랑이 담겨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더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요 봉사할 수 있고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 없는 섬김은요 늘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섬김이 없이는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어요. 교회는 섬김이 늘 우선적으로 필요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섬김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되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더해지고 사랑이 담긴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좋은시학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참 많은 섬김이 필요했고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잘 섬겨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교회는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섬김의 자리를 잘 채워왔는가? 내가 이 섬김의 자리를 어떻게 행하고 있었는가?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섬김의 자리를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충성되고 더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을 실천함으로 우리 좋은시학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